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현수 선교사님 모시고 북한의 실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선교사님 좀 더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5월 2일 날 다다음 주죠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10시 반에 오셔서 좀 길게, 그래서 10시 반 다다음 5월 2일 주일은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더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12시 반에 시작, 12시 반쯤 들으시면 많이 듣겠죠. 그리고 식사 잠깐 하시고 2시부터 4시까지 4시 잠깐 휴식하고 6시까지 세 타임 하루 종일 영상물도 많이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날 기억하시고 아예 5월 둘째 주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성곽이 불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 듣고 즉시 이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도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술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놨는데 다른 날은 괜찮은 다른 날 보니까 너무 인상이 근심에 잡혀 있는 거죠. 느헤미야 1장과 2장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늘 밝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틀림없이 네 마음에 큰 근심이 있구나. 그때 잠시 묵상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 고국에 하나님의 전이 불탔고 성곽도 불탔고 너무너무 남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저에게 특별 휴가를 주셔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성곽을 세워놓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가는 곳에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 특사증을 써가지고 많은 그 재료를 해가 사람 붙여가지고 보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죽어가는 저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못 먹어서 퍽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수용소에 갇혀서 20만 명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혀 감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전에 언제 우리 교회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오셨던 분인데 연예인 방송인들 그 예배 드리는 예방성교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주무로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나오고 계시죠. 그 사모님 지금 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두부를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군에서 장교로 계시면서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강사님들 유명한 분들 오시는 데만 너무 이래 잘 섬겨드리니까 당신은 장로님은 너무 인상도 좋고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빨리 제대하고 목사님 되시라
내가 무슨 목사 됩니까 하면서 했는데 큰 교통사고로 위기를 맞게 됐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돼서 가장 어려운 곳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고 선교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국경지대에서 빵을 매달 1,000만 원씩 만들어서 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일 하면 여기서 도움 받아서 선교 헌금 받아서 많이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많은 축복 받았으니 우리 가족의 힘을 하자. 아들이 프로골퍼인데 250만 내라. 딸이 독일에서 뭐 음악 하는데 250만 내라. 그리고 연금 500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1,000만 원을 전적으로 북한에 빵을 만들어서 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남편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꼭 저를 좀 만나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도 우리 탈북지교회 TCK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쪽에도 또 도울 수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탈북민 지교회 TCK 공부방을 인테리어 들어갔습니다. 견적이 6천 얼마에 방송 1,200 정도 하고 8,500 정도 든다는데 의자나 이런 게 또 들어야 되겠고 하겠죠. 이미 헌금하신 분 놔두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내가 의자 하나를 들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돈 10,000원이라도 좀 동참해 주시고 탈북민 지교회 TCK 공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고향 동창이 청천동에 교회가 있다가 지금 계산동으로 옮겨다 들었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목수일을요. 통화를 그저께 하면서 요즘 일이 좀 있냐 하니까 일이 많대요. 주로 어디서 일하느냐? 압구정동에서 일을 한대요. 똘똘한 집 한 채 이제 세를 줬다가 다 이제 집 한 채 외에는 세금 많이 떼니까 내가 살겠다 들어와서 지금 내부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압구정동에 집값이 70평이 70억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저 뉴스에는 80억 한다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봤거든요. 참 집값이 미친 것 같아요. 저같이 가난한 서민에게는 진짜 그림이 떡인 것 같고 너무너무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 시편 68편 3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무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대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잡담 많이 하는 거 보면 인사 만남 반가우니 인사는 해야 되겠지만 미리 나오셔가지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어떤 기도하는지 나를 지켜보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예요. 응답받는 자리고 기도 응답받는 자리고요. 그래서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제가 종일 말씀 전화를 다녔는데 여기 가서 말씀 저기 말씀 전화 신우에 가서 말씀 전화하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도 와 있고 또 일이 많고 일일이 다니면서 못하고 지금은 미디어 시대니까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 듣게 해야 되겠다. 또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듣게 해야 되겠다. 유튜브 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김효준 우리 피택 장로님과 이재관 장로님이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끝났나 싶어 또 보니까 아직도 안 끝났나 싶어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이재관 장로님 그 일을 하시다 들어갔었어요. 돈 주면서 한다 해라 해도 못할 텐데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반가워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말씀이 많은 세계에 나갈 텐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볼 때 참 복음을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생활하고 넉넉한 생활하고 여유 있는 생활하기를 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려고 해도 없으면 못하는데 잠언 11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 특히 우리 탈북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민 지교를 통해서 그 티시게 아이들에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믿음을 집어넣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첫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이란 뜻입니다. 여호사밧이란 뜻이요.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시죠.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재위 기간은, 그가 왕으로 있던 기간은 BC 주전 871년으로 847년까지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하다가 예순에 60세가 돼서 천국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임금은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없죠. 더 큰 축복이 없죠. 더 큰 배경이 없죠. 역대하 17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나델과 마가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들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저주받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막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사밧을 강하게 해주시는데요. 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사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사함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지금부터 한 2900여 년 전에 군사 108만을 거느렸대요. 남조 유다에. 국방력이 대단한 거죠. 블레셋 사람도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게 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여호사밧 임금님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 운동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강하게 한데 초강대국을 만들어 주시면서 싸우지 못하게 강대국들이 섬기게 만들어 주셨더라.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남조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우리 남쪽의 대통령 북한 대통령 왕하고 이제 사돈 맺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는데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은요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저주의 왕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바알 신전을 계속 만들어요. 왜 하나님만 오죽하면 화가 나서 3년 6개월 비를 안 주시잖아요. 그 악한 왕하고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종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아합 임금과 사돈 맺었다는 것은요, 목사가 스님하고 사돈 맺는 한 가지예요. 목사가 무당하고 사돈 맺는 한 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크게 잘못한 거죠. 역대하 18장 2절로 3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그냥 전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갑시다. 그 선지자를 불렀어요. 역대하 18장 23절을 보니까요. 그나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 400명의 선지자가 왔는데 전부 올라가세요. 가면 하나님 이긴다 했습니다. 이깁니다. 올라가세요. 싸우세요. 너무 똑같이 앵무새같이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거 아닌 것 같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놈은 항상 내게 불길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 내가 안 불렀습니다. 그럼 왕 그런 말씀 마세요. 부르세요. 불렀어요. 미가야도 올라가세요. 이기겠네요. 미가야를 청해 오는 비서관이 얘기합니다. 400명 군사가 좋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게 하니까 당신도 좋게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왕의 비위를 맞춰 좋게 말하면 되겠냐. 하나님 주신 말씀 해야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해봐라 하니까 미가야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누가 저기 아합을 꿰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할고 그 천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제가 가서 꼬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모든 선자 입에 가짜로 말을 넣어가지고 전쟁하러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번에 전쟁 가면 왕은 죽습니다 하니까요. 시드기야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언제 네게 그런 얘기 하더냐 이래 나온 거예요. 아합 임금 얘기합니다.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자, 역대하 18장 30절이 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입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람하고 그 연합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전쟁하는데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합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사돈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인 것 같이 지휘해달라. 나는 막 평민복을 입고 와서 싸우겠다. 그런데요 그 연합군대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아무나 싸우지 말고 아합 왕만 붙잡아서 와라.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 보호를 하시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쥐야 하고 소리 질렀겠죠. 18장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깃을 손지라. 왕이 그의 번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워낙 심해서 그 아람 진영에서 우연히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았는데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 정면에 공간인데 맞은 거예요. 아합 임금이. 그래서 아합 임금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사도는 죽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어찌해서 하나님 저주한 왕하고 이렇게 연합을 자꾸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후손에게 영향을 줘버린 게 있죠. 역대하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죽었단 말이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들 아사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들로 같이 했단 말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을 위해서 여호람을 위해서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무당의 딸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아놨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기 어머니가 바알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봤거든. 역대하 2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그러니까 아합과 교제하고 아합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아레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졌더라. 그 타락한 왕, 하나님 저주한 왕과 사돈 맺고 그 아들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연합하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전쟁 20장 1절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20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의 이 전쟁, 큰 전쟁, 아람의 연합 군대가 들어오는데 서너 개의 나라가 합쳐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3절로 1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큰 문제 사건 힘든 일 만났을 때 대책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하지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며 사람이 매달린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14절로 1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시비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너희는 똑똑히 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하느냐? 전쟁하는 최전선에 성가대를 가운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앞장 세웁니다. 뭐 만화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성가대가 찬양하게 만듭니다. 찬송할 때 승리케 하시는데요. 역대하 20장 1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서서 이르되 우리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고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4월 달인데 어제 에레미야서까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에레미야, 이사야서까지 읽고 이제 에레미야까지 읽었어요. 뭐 이제 2, 3일, 3, 4일 지나면 다 읽겠죠. 신약까지. 읽는데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에는 찬송을 잘 등한시했는데 찬송을 부른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라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무당인데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버렸어요. 애가 점을 못 쳐주니까 그 애를 점쟁이로 쓰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많이 매를 맞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대요. 깊은 옷에 갇혀졌어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인데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물이 지진이 나면서 묶인 것이 다 결박이 풀어져 버리더라.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묶인 것이 다 풀어지더라. 여러분을 얼굴 메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물이 다 열려버리고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리고 사단이 꺾이는 거잖아요. 생각이 묶여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 체질이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선생들아, 간수장이요, 칼을 빼 자기라 다 도망간 줄 알고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불을 켜와서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그 간수장의 가족 다 구원받잖아요. 기도의 비밀, 찬송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찬양하는 혼자의 영적인 생활, 혼자서의 예배 생활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왕이요, 찬양하는 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 왜 악한 왕하고 사도를 맺습니까? 왜 그 무당에, 이세벨이 무당인데 그 딸을 데려옵니까? 왜 그 자부를 맞이합니까? 망하는 거지. 아합이 죽고 아시아와 왜 또 가까이 지냅니까?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큰 전쟁, 아람 위 총지휘관에 대해서 모압 암몬 연합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보라. 그 전쟁 제일 앞자리에 성가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다 죽여버리더라. 찬송의 능력입니다.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살면, 오늘 제가 산업선교 메시지 했어요.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봤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핵심 자리를 맡게 하시더라. 우리는 조금 하는데 하나님 자손들이 축복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